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잔치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관주 목사님께서 꿈잔치에 우리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또 함께 꿈을 외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션 1 시간인데요, 연합과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조발제를요, 이종환 목사님, 제주 주빌리 대표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국내 또 지역 협회 또 회장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종환 목사님께서 기조발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목사님 제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이크를 많이 내려야 됩니다. 네. 세션 1는 이제 연합과 통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기조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일이라는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 회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회복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만물이 다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입도한 지, 제주는 이제 입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도한 지 이제 24년이 됐습니다. 24년 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주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특별히 제주를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품지도 않았는데 저를 왜 제주로 보내셨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기풍 선교사님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기풍 선교사님을 떠오르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첫 7명의 목사 중에, 조선인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총회에서 7분 중에 한 분을 선교지로 보내자, 선교사로 보내자, 이런 결의를 하고, 그때 이제 이기풍 선교사가 본인이 자원을 해서 선교지로 선택된 데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제주는 해외 선교에 빚을 진 섬입니다. 게다가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뿐 아닙니까? 또 북한 선교에 빚을 진 거예요. 제가 1998년에 제주에 입도를 했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90주년 해에 제가 온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100주년이 됩니다. 선교 10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선교 100주년에
제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제주도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빚을 갚아야 된다. 제주의 교회가 해외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고 북한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워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빚을 갚을 세대는 기존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빚을 갚아야 될 세대가 될 것이다. 다음 세대, 그 빚을 갚을 세대를 키워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북한 선교 그리고 통일 선교 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오는데 사실은 민족 복음화 통일의 문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사실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민족 복음화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의 이야기가 나오면 당위성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통일의 이야기만 나오면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려는 시각보다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이념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통일에 대해서 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한 몸 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둘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시각에는 언약의 백성과 비언약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다.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과 비언약의 백성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어찌 십자가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됨, 통일의 동기가 되면서 또 통일은 십자가의 분명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십자가로 이것을 허물어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실까? 그것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나는 내 백성을 불렀다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권진 목사님 그때 같이 가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많이 같이 가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하고 다 많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간 성도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메시아닉 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적인 예배, 눈물로 드렸던 예배, 여러 번 통역을 해야 됐고 했지만 한국에서 간 크리스찬들과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과 메시아닉 주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동방의 예루살렘, 아까 예루살렘 말씀하셨지만 저 북한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서밋까지 하고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태도인가? 이제 그것이 연합이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북한 선교에 헌신한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역 현장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가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수 진보 또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강조하는 강조점도 다릅니다. 주빌리 운동을 하면서 주빌리 기도 사역을 하면서 주빌리가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언제 했던 워크숍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워크숍에 다양한 세미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또 진보 쪽의 진영을 대표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그런데 그 강의하고 토론을 할 때 진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고 굉장히 살벌하게 토론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워크숍이 제대로 맞춰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손을 잡고 뜨겁게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 주빌리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토론을 열심히 하고 같이 논쟁을 하면서도 같이 연합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북한 선교 학교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북한 선교 학교를 하고 나서 굉장히 혼돈스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시는 강사마다 이 포커스가 달라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또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잖아요.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맞춰지고 나면 뭐 조중 접경 지역으로 아우리치를 갔다 오고 사역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들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그래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의 관점과 그분들의 사역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춘천에 우리 이병철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춘천 주빌리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강의 끝나고 나서 모여서 함께 다과를 나눴어요. 춘천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과 보수적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 주빌리입니다. 굉장히 잘 아우르고 계시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과를 하는데 보수적인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역시 옳습니다. 목사님 역시 보수적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진보적인 목사님이 강의를 어떻게 들은 거야? 목사님은 진보야. 강의 좀 제대로 들어. 제가 그래서 속으로 성공했다. 그래, 이만큼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서 연합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마가복음의 내용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들을 막아요.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자, 우리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의 뜻대로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투이션을 우리에게 주지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이름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제자의 반응은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편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즉시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궁극적인 관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결과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했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선교단체나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보다 더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뢰인가 의심인가이죠.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이름을 가진 자들은 내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나서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에 대한 신뢰죠. 쉽게 비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에 대해서 신뢰하자. 다를지라도 신뢰하자. 서로 의심과 비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신뢰하자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그 단체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시라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포괄적인 동역인가 아니면 배타적인 사역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 편에 대한 규정이에요. 제자들이 그 사역을 금지시킨 이유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편은 누구예요?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자만이 우리 편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편은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은 우리를 위하는 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자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에서 시작하면 우리 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빌리 정신이에요. 주빌리의 연합 정신이에요. 보수든 진보든 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동역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연합과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뭐냐? 그 가장 강력한 사역, 연합과 통일, 주님의 그림, 만물이 하나 되게 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통일의 사역, 그리고 이것을 위한 주님의 가치, 연합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시작은 기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 사역이라는 게 다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사역이 쉽지 않아요.
참 제가 이제 주빌리가 서울 900차 했죠. 제주도 이제 117차 이렇게 했는데 참 이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느 때는 특별 기도 주간 선포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연합기도하고 막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미사일 쏴요. 막 기도하고 나면 워크숍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핵실험해요. 이게 낙심이 되는 거죠. 이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강청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죠. 자, 여기에 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과부가 강청하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빌리 아닙니까? 주빌리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권리 회복이에요. 빼앗긴 권리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땅, 노예 이런 것들 다 회복하는 거죠. 빼앗긴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주빌리거든요. 그럼 주빌리 기도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연합해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빼앗긴 권리들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 될 권리,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누려야 할 자유와 평화와 은혜의 권리, 사랑, 의식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자. 권리 회복. 이 민족 주빌리. 우리가 내년에 정전협정 70주년. 정전협정이라는 건 권리를 다 빼앗긴 시간들이잖아요.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는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지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다가 지쳐서 그만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우리는 되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만유를 회복시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 정말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서밋이나 워크숍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의 사역이죠. 기도 없이 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연합을 통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영생이 뭘까? 오래 사는 게 영생일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축복,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더 진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시면 조별 모임은 그냥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6시까지 조별 모임을 하게 되어지고 각 조장님 인도하에서 조별 모임이 진행되고요. 조별 모임 이후에는 조별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때 식사했던 비전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별 모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